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인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자, 오전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 굉장히 지금 읽은 구절들은요, 이 마지막 날들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말하면 휴거를 앞두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그 교훈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의 목적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1500군데 이상에 나타나 있어요. 1500군데 이상에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주께서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구름 가운데 오신다 이것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시는 것이. 특별히 지상재림의 염두를 두고 있는 것이. 그분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셨죠. 변화되는 몸을 입으셨는데 눈에 보이게 공개적으로 큰 권세를 갖고 오셔요. 그때는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는 정치적인 눈에 보이는 능력이 왕으로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이 나라들을 전부 접수하시는 거예요. 무력으로 접수하시는 거예요. 뭐 전쟁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아마겟돈에서 한번 치르시면은 그걸로 첫 번째 마지막으로 천년 직전에 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천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루도 안 가죠, 그 전쟁. 아주 깨끗하게 전쟁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천년간을 직접 통치하세요. 천년 동안은 투표라는 게 없어요. 투표라는 게 없어요. 언론 조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투개표함 조작이라는 게 없어요. 몇 다발씩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 개표율 조작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누군지 아멘 없습니다. 그거지 철저하게 투표라는 것이 없고 왕권제도이고 독재정치예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평화의 왕국이에요. 지금 그런 왕국은 없어요. 그런 왕국이 없다 이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자,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목수의 가난한 목수 아들로 태어났죠. 그리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다. 이사야 53장 그렇게 나왔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화려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적이 없어요. 어린 양으로서 오셨어요. 재림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오세요. 아주 포효하는 사자처럼. 그리고 초림 때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머리에다 가시관을 이제 씌웠죠. 이 세상의 원수들이.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그분께서 많은 왕관을 쓰고 오시죠. 많은 왕관. 헬라어로 디아데마라고 그래요.
디아데마라고. 자, 한 개의 왕관은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들이 갈보리 가서 철임 때에는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랬어요.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바닥으로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 짓을 했어요. 만약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때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능지처참이야. 곧바로 그냥 지옥에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개나 쓰레기장에다 그냥 집어넣으신다 이거지. 그분의 소림은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너무나도. 그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분의 재림 때는 영광스러운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셔요. 아주 그냥 귀가 질리겠고 사람들이. 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성경적 증거가 있어요. 재림의 성경적 증거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분의 소림도 많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상징적이 아니에요. 비유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또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된다 이것이. 초림의 재림의 확률이 지수함수를 10에 48승분의 1. 158승분의 1. 자, 48분의 1승인데 그러면 재림은 뭐냐? 지수함수의 158승분의 1이에요. 그거 어떻게 계산을 해요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 인간의 확률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확률이 전혀 없으니까. 아예 없어요. 세상의 로또 복권은 확률이라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확률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따져봐도 너무나도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세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에 언급된 다윗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에요. 천년 통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에요. 더 Son of Man이라고 인자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바로잡을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니엘 7장 13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다니엘 7장 13절을 봅니다.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옛날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인자 같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다니엘이 이미 벌써 예언을 해놨어요. 재림에 대한 구절이 직접 간접적으로 1500군데 이상의 언급이 되었다고 제가 이 소디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그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또 보지도 않는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이 디모데 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하게 또 구체적으로 나타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4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을 보죠. 자, 거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분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예수님 자신만 아세요.
휴고 파들 있었죠. 이장님 사건, 1992년 그 사건. 그때는 그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바라는 마음. 어떤 사람들은 92년 몇 월 며칠 밤 0시 그때 밤중에 산속에서 하얀 예복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비닐하우스에서 기다렸다요. 그냥 불발된 거예요. 혹시라도 아들, 딸이 자살이라도 할까봐 어느 부모는 개인 돈을 주고 형사들을 사서 대기시켰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호탕치니까 이제 아들면을 딱 붙들어다가 앉혀놓고, 야, 지난 거는 내가 따지지 않겠다. 이미 지나간 과거다. 이제는 잊어버리자. 너 이제 다시 시작해. 그러면서 위로를 해줬다 그래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얼마나 마음이 허망했겠어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응? 그러고 나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재림재림을 휴고 하다 보니까 날짜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자기들 날짜적으로. 그래갖고 실망한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실망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될 날짜, 우리를 데려갈 날짜를 따진다면은 진작에 오셨어야 돼요. 진작에 오셨어야 돼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시편 99편을 그래서 좋아해요. 99편 6절은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그랬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다. 그 사람들이 주장대로라면 입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서 올라가서 혼인식을 끝내고 내려와서 지금 그분과 통치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들도 모르면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마가복음 지금 제가 13장 32절을 읽어드렸네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다시 봅니다.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은 배워서 다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6절하고 마가복음 14장 32절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마가복음에는 그분이 왕으로 오셨어요, 교리적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종으로서 오신 분이에요. 종은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것이 그분의 몸 안에 갇혀서 제한돼 있어요. 전능성이 갇혀져 이제 제한돼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그 말이 그래서 더 들어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중에 그분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계속 박해받고 그저 틈만 있으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래갖고 또 조롱하고 굉장히 핍박하고 인자는 머리 들 것조차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분의 침소는 어디냐? 올리브산이에요. 밤이면 올리브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또 식사는 어디서 하셨느냐? 가난한 나사로의 집에 이제 거기서 이제 거처하시면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이제 복음 전하시고 이제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선포하시고 그랬다는 거지. 또 종교인 데려가는 사정없이 꾸짖으시고.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의 휴거를 기다려야 돼요. 데려가실 날을 기다려야 돼요. 지상재림을 기다리면 큰일 나요. 우리는 지상재림을 기다리겠다는 건 뭐냐? 나 아직 구원을 안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대환란을 통과하겠다는 이 소리는 마찬가지. 반드시 우리는 휴거대회에 참여해야 된다.
휴거와 지상재림은 엄연히 다르다. 그걸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럴 때는 우리는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공개적으로 오는 것이 지상재림이라는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봅니다.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지상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공중재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탄생하실 때는 여러 사람이 몰랐죠. 몇몇 사람만 알았어요. 말구 위에서 태어났을 때 목자들만 몇 명 알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안나요 선지자, 그 다음에 일부 몇몇 사람만 알았어요.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대환란 중간 이후 그분께서 거의 끝나갈 직전에 그분의 원수들을 멸망시켜서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여러분께서 군사로서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올라가서 군사훈련 안 받아요, 우리는. 올라가서 우리가 군사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와 고난과 섬김과 또 그분의 증거하는 그것으로서 우리 군대의 훈련을 다 마치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훈련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 받아야 돼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이제 구속을 받으면 이미 벌써 주님의 군사로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이미 벌써 우리는.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뭐냐? 그분의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재림은 휴거와 지상 재림인데 첫째는 우리가 휴거에다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 몸이 구속을 안 받았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언제든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또 거짓말도 시킬 수가 있고, 또 남을 속일 수도 있고, 또 남에게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그리고 또 남을 모함할 수도 있죠.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삼을 수도 있어요. 왜? 몸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상에도 나쁜 짓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매일같이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과정. 죄 자체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로마서 8장 24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리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에 소망이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휴거와 관련된 용어 이것이 바로.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모습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벌써 구원을 받았는데 성화되어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구속되기까지, 공중재림 때까지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아주 보증으로 우리 인을 쳐주셨어요.
인감도장으로 찍어버리셨어요. 취소되지 못하게. 그래서 이 질그러신 우리 육체를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서 섬김으로써 또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도 가까이 다가가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을 봅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 기여김을 받으시라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초림하셨을 때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고 슬픔의 사람이야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세상은 그 사람을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비웃고 조롱을 해요. 자,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영문 밖에다가 십자가 못 박아서 죽이고 말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그랬어요. 어둠에 감춰서 보이지 않는 것들 다 들춰내가지고서 그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비밀은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그 말도 있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비밀을 가릴 수가 없어요. 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열어서 몸을 가렸어요. 근데 그때 가려지든가 이것이 하나님께 가릴 수, 자기 의의로 다 자기를 가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빛으로 빛 가운데 드러나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음모 사건, 살인 사건, 정치적으로 나쁘게 또 계획했던 사람들을 문제문제하게 아주 억울하게 했던 모든 사건들 주님께서 오시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안다면 하나님 두려워서 어떤 짓을 못해 정상이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먼저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과거의 행적을 다 들춰내고 그래서 불로 태워서 시험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그런 대면을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우리 자신을 훈련을 잘해야 돼요. 의의 세마포를 입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또 지상재림은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개인이나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죠.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너무나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그것도 왕국입니다. 전부 다. 성경 성경에. 자, 싫든 좋든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모든 세상 정부가 예수님께 다 권력을 이양해 드려야 돼요. 다 어쩔 수 없이 권력을 이양해 드려요. 버티면 죽이니까 그대로 그냥.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 35절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언하신 왕국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이거지. 우리가 들림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거쳐서 대환란 끝쯤에 이제 내려오셔갖고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마감하고 대청소를 하고 나서 이루어질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을 더럽혀진 피로 더럽혀진 팔레스타인은 7개월 동안 대청소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7개월이나 걸리나? 거기에 이제 죽은 시체들 치우고 무기로 더럽혀진 여러 가지 오염된 것을 화생방 오염된 지역을 다 정리하는데 7개월이 걸리는 거죠. 7개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랑할 것이 딱 있어요. 그분께서는 지금 빈 무덤만 갖고 계세요. 빈 무덤만 갖고 계세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오는 계신다. 여러분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세상에 나서 돈 벌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죠. 예수님께 더 이제 직접 통치하시면은 더 이상 이제 슬픔도 없고 고난이 없는 평화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에는 거지가 없어요. 공평하게 놀아먹으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2장으로 보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보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주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자 필요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이 빠지면 바로 공산주의예요. 이것이 공산주의라고. 근데 지상 왕국이 이루어지면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서로 공평한 분배가 되니까. 앞으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제3차 대전이 벌어질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19절이나 19장 21절에서 21절 사이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이것이 세계 4차 대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에는 사탄이 1000년 동안 깊은 구렁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면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는 무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이 땅에다 불을 내려서 그들을 완전히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그런 전쟁을 하시니까. 그러고 나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전쟁은 연습밖에 안 되죠. 예행연습. 한반도 제2전쟁이 이제 일어난다. 설령 일어난다 해도 이것이 진짜 전쟁 아니에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인계철선,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으되 진짜 전쟁은 아니라 이것이. 그걸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3차 대전은 이스라엘이 개입되어야 돼요. 4차 아마겟돈 전쟁도 이스라엘이 개입되어야 돼요. 5차 마지막 전쟁도 이스라엘이 개입되어야 돼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개입되어야 돼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국가가 없어지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빈말이라도 꿈속이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돼요. 왜 그분께서 재림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4장 3절을 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초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안전지대를 피신을 시켜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오시는 마지막 목적은 아예 사망이라는 것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을 보죠.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죽음을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주제, 인류의 재앙이면서 모든 사람의 공통된 운명이에요. 아무도 피해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종착역을 얻어요. 질병에 시달리거나 밥 벌어먹기 시달리다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어디 가느냐?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옥을. 무질서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모든 조건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몸의 구속을 완성시키시고 또 그분께서 혼인식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재앙, 가장 큰 저주인 사망을 그분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죠. 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되면 그때 사망의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망이 예수로의 능력에 의해서 삼켜버리는 거 완전. 우리는 그때부터는 육체의 죽음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을 보죠.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가? (2장) 14절 15절을 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 같이 그 역시 즉 그분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을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그랬어요. 마귀를 멸망시키며 교리적으로는요. 벌써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마귀가 패배했어요. 머리는 아직 안 부서졌어요. 왜? 집행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그때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는 것이. 셋째 하늘에서 리비아단이라는 용의 머리가 부서져요. 광야에 백성들에게 식물을 준다 이것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떨면서 마귀에 속박되어 노예로 속박되는 자들을 구출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것이. 몇 가지 여러분께 재림의 목적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분의 재림에서 우리가 비껴 살고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배교할 수가 있어요. 믿음에서 또 내려가는 건 뭐냐면 falling away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타락했다. 백슬라이딩, 뒤로 자빠졌다 이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런 아주 정말로 기분 나쁜 용어들의 노예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